지난주 체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네. 지난주 설교 후에 몇몇 또 성도님들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체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가이드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 자신도 굉장히 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여행을 통해 이 가이드 하는 것들을 통해 또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또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가이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여행을 좀 떠나기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 프라하를 관통하는 강이 불티바 강이라고 했는데 불타바 강입니다. 이제 발음이 좀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실수 없이 또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여행 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요즘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많죠. 네, 요즘 또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하는데 여기 쭉 둘러보시면서 비행기 한 대씩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오늘은 이 비행기 한 대씩 골라 타시고 전세를 내서 체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또 보셔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동네죠. 그 체코 이제 프라하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구시가지 광장이라고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Courage to Think입니다. 생각할 용기라는 뜻인데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좀 용감하게 생각하고 사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다녔던 모교인 총신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되니까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변했더라고요. 막 없었던 이쁜 카페들도 생기고 되게 복지도 되게 좋아지고 사무실도 이전을 해서 이전과는 되게 다른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1층을 딱 갔더니 1층에 이런 커다란 간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매점을 가는 길에 당연히 층별 안내도인지 알았습니다. 층별 안내도를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해놨구나라고 했는데 나오면서 딱 보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 후원 교회와 후원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간판이었습니다. 저쪽 노란색 쪽으로 보시면 1억 원 이상,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서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해서 교회 이름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런 교회들 진짜 돈 많고 후원을 이렇게 학교에 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 용기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그래도 총신인데 총신 1층에 대문짝만하게 학교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저렇게 큰 간판이 들어서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더 카톨릭에 대한 공부를 막 해서 더 그랬을 수 있는데 이게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 거지? 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도 막 화가 일어났었는데 그 화를 좀 가라앉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발견됐을 때 그저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우선은 학교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저녁 6시 45분이 되면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총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알람이 울리는데 그 시간에 매번 그냥 쑥 보면서 지나갔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진짜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라는 곳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된 강일지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아니죠. 이 문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수 믿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개혁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또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어디였죠? 기억하시나요?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면은 얀 후스가 설교를 했던 그런 채플의 모습인데요. 그 내부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후스는 이곳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의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하나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 수많은 개혁들을 단행하였지만 그것을 아마 다 설명해 드리려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개혁이었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제 채플의 모습을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캐톨릭 성당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화려한 성상들도 없었고요. 창문도 스테인글라스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베들레헴 채플은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맞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성당은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다 설교단에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거리, 저희 교회처럼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위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 뒤쪽에 앉았던 사람은요, 앞쪽에 앉았던 사람과 다른 위계 구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이 공간을 통해 비언어적인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베들레헴 채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단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그 말씀에 이제 근접해 있고 그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공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표현해내고자 했던 것이었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딱 그 베들레헴 채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생각났어요. 되게 깔끔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 그 강단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강단을 통해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저도 늘 이 강단에 서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들은요, 비단 그 야누스의 생각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Courage to Believe예요. 그러니까 믿을 용기인데요. 생각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절대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했다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을 용기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그 동사 있잖아요. 믿는다라는 동사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동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의 핍박 속에서 당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입으로 결국에는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정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 믿고 있는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요즘 이제 아기를 재우려고 같이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아기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거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계속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명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믿을 용기를 오늘 설명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믿을 용기의 핵심은 무엇이면 생명력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동하고 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을 용기를 다른 말로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행동하는 용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야누스는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자 몸부림쳤던 그 개혁주의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바로 언어 개혁이었습니다. 언어 개혁이라 함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당시의 설교는 가톨릭의 사제들은 설교를 라틴어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제들은 더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권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 탐욕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만행했습니다. 즉 언어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반기를 들며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얀 후스였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를 할 때에 후스는 그들의 모국어였던 체코어로 설교를 하였고요. 체코어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우리 기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찬양도 체코어로 함께 부르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스의 설교를 열광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곳에 한 3,000명이 가득 들어찼다고 하니까 이곳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국어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점점 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고요. 진리를 듣고 또 배우고 사랑하고 말하고 지키고 죽기까지 증언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언어혁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누스에게 이런 언어혁명에 영향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오늘 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독일에 있는 보름스라는 동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보름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체코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체코의 옆에 있는 나라여서 차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했을 때 독일을 돌고 체코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아무런 뭐 통행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바로 독일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보름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옆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라인강이 흐르고 있는 굉장히 아담하고 이쁜 도시였어요. 작지만 아담하고 이쁜 도시가 바로 보름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가장 처음으로 갔던 장소가 보름스여서 그런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보름스에 가면요, 굉장히 커다란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당은 바로 보름스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입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보름스 대성당인데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1521년 제국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곳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루터가 신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이 보름스 성당이 있고,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 자리가 예전에는 그 주교들이 살고 있었던 주교궁이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쭉 보시면요, 이 주교궁으로 가보시면 여기 어떤 사진이 있냐면, 어떠한 조형물이 있냐면, 네, 이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루터가 신문을 받았을 것이다 해서 루터의 신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루터의 신발이 조형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얀 후스 이후의 종교 개혁자인데요. 당시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는 95개조 그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문에 붙이면서 개혁의 불을 지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름스 회의에 제국회의에 소환돼서 자신의 그 입장을,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이고요. 교황청의 눈에는 가시같이 여겨진 존재가 바로 루터였고요. 그래서 이 제국회의에 불러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이후에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이 루터를 이 자리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루터에게 너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개혁 사상들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기만 하면은 다시 사제직으로 복권하여 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정죄당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유혹하였지만, 루터는 그곳에서 진리를 수호하였고요. 그들의 뜻에 굽히지 않고 진리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당시 루터가 한 연설문의 일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 루터는 이 제국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루터가 이곳에서 진리를 당당하게 외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그 불씨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름스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그 보름스라는 동네에는요, 그 제국회의를 진행하였던 황제의 동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루터의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우선은 보름스 대성당의 그
네, 모습들이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그 루터의 동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름스 대성당에서 이 공원 쪽으로 쭉 나가서 이쪽 산책길로 갈 때 그 산책길이 정말로 이쁘거든요. 독일을 혹시 가보실 분들은 보름스 대성당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하늘을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리를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루터의 모습이고요.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개혁자와 또 루터와 함께 했던 인물들이 동상으로 새겨져 있고요. 이 동상 밑에 보면은 루터가 어떻게 진리를 수호했는지에 대한 그 부조로 이렇게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 루터의 생각과 사상들을 그 찬성하였던 도시의 이제 그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루터 아래에 4명, 그 딱 모퉁이에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사람은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그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 명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총 4명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얀 후스가 여기 또 한 구석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는 발두스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얀 후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살펴볼 인물이 바로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위클리프는요, 영국 출신이었어요. 영국 출신,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영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영국을 가려면 바다를 또 건너야겠죠. 네, 바다를 건너온 여기가 바로 옥스포드입니다. 체코랑 또 독일이랑은 느낌이 사뭇 다르죠.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 영국은 가보지 못해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회색빛 나는 건물들과 잔디가 아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의 그 모습들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옥스포드 대학은요, 영국의 중요한 대학 중 하나로서 캠브리지 대학 아시죠? 그 캠브리지 대학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옥스포드는 영어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캠퍼스가 있고 그 캠퍼스 안에 건물들이 있어서 여기는 뭐 어떤 대학이야, 을지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을지대하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옥스포드 대학은요, 이 옥스포드 전역에 대학교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막 대학교들은 다 옥스포드 대학이에요. 그 옥스포드 대학 안에 컬리지와 홀이라는 그 파트로 나눠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옥스포드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영국을 직접 방문을 해보고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 한 곳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크라이스트 교회라는 곳이에요. 크라이스트 처치인데, 여기도 이제 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칼리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크라이스트 처치가 바로 해리포터
식사하는 장면을 찍었던 장소여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한번 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니까 느낌이 딱 오시죠? 그 이제 막 식사를 하면서 막 했던 장면들, 그곳을 이제 촬영을 했던 그 장소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옥스포드 대학이 이쁘게 펼쳐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멈춰버렸네요. 네. 이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도 후스랑 마찬가지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사제가 되게 됩니다. 그는 이 옥스포드에서 유명한 신학 강사이자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당시에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실의 그 전속 사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낯들을 가감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모습들을 보자 교황과 교회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보았던 민낯은 무엇이었냐면 야누스 시대의 체코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또 알지도 못하고요, 오직 성직자가 전해주는 것만 알면 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황청에서 공포한 내용들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제들과 주교들의 인도에 이끌려서 영적인 그 무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세속의 권력과 부와 연합되어 있는 그 교황청에게 많은 자신들의 재산과 그 물질들을 헌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패한 종교에 거짓된 그 교리들과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자 위클리프는 그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위클리프가 관심을 가졌던 그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영적인 그 무지에서 해방시키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 그 전제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교황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개혁들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그런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 체코로 올 수 있었을까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헤미아가 체코의 옛날 이름이었거든요. 체코는 세 개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그 곳 중에 하나가 보헤미아였는데, 그 보헤미아 공주 앤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리처드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체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옥스포드에 만연해 있던 위클리프의 사상을 또 접하게 되었고, 그 도서들을 체코로 또 보내어 읽게끔 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실제 생각한 것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그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모습들로 개혁을 단행해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후스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위클리프도 그렇고요. 그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참 비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성경의 진리와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삶으로 단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프라하로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면이 좀 나가서 프라하로 이동을 하면 그 구시가지에서 조금만 걸어서 가게 되면 프라하 대학이 나옵니다. 이제 카렐 대학이라고도 하고 까를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대학교에서 얀 후스와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고 많은 것들을 또 연구하고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종 성찬입니다. 바로 성찬식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찬식 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이 있죠. 두 가지 종류를 저희는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종 성찬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떡밖에 없었어요. 잔은 사제들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었거든요. 실제 이 떡이, 실제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를 수호하였기 때문에 그 잔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주다가 흘리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그것을 밟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어떤 그런 의도였겠지만 잔을 주지 않음으로써 성찬을 할 때에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권력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너희는 할 수 없는 사람. 이 권력 구조가 생긴 이 부분들을 보고 야누스가 단행했던 그 개혁은 무엇이었냐면 이종 성찬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두 가지 종류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채플에서 함께 성찬을 드릴 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런 개혁들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도 없었고요. 안다고 해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제직에서 박탈당하게 되고 삶이 완전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얀후스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얀후스의 후예들의 그 깃발을 보면은 이처럼 그 깃발 안에 잔 모양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개혁파이다. 하나님 말씀 그 진리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깃발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교황청은 모든 교회의 설교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야누스를 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문하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이제 마지막 3주차 때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야누스를 이제 파문을 했을 때 야누스가 했었던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진리, 특별히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죽기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전능하게 서 있으며 영원히 전능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누스는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나갔던 인물로 많은 체코인들의 존경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존경을 받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개혁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투표도 있었고, 그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당을 놓고 이 정당이 좋으니까 이 정당을 투표하고 이 정당이 좋으니까 이 정당을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약 안에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죄 가운데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수는 성경적 원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진보는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했죠? 네, 반대입니다. 반대. 그 보수는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걸 갑자기 하려다 이해는 하셨죠? 우리가 어떠한 정당에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발견하셨다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기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콱 박히더라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개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 교회 안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으면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또 사회에 보여지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